우리가 이제 오늘 민수기서를 끝낼 거예요.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여러 시간 공부했죠. 발람. 그래서 발람은 이 시대에 누굽니까? 이 시대 누구들입니까? 발람은. 예? 이 시대 누구들이에요? 발람과 가룟 유다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전혀 그분의 향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발람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오랜 시간,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약,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혹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일들은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전부 우리가 발람이요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우리가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말 나는 지금 누구 밑에 누구 아래에 있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발람의 사건 이후에 26장을 읽어보면 이제 제2차 인구 조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40년을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참 슬프게도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슬픈 글이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란 사람,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갈렙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갈렙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리고 참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렙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헤브론을 그가 전쟁으로 얻지 않습니까? 헤브론, 그 거인들의 그 성이었던, 안악자손의 성이었던 그 헤브론, 감히 누구도 가서 할 수 없었던 그 땅을 이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이 갈렙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헤브론을 자기가 얻어와요. 그런데 또 역대상을 읽어보면 그 레이자손의 그 기업을 줄 때 헤브론을 그들에게 레이자손이 얻어가는데 이 갈렙에게는 그 밭과 그 마을이 주어져요. 성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갈렙이나 갈렙 자손들이 불평을 했거나 그걸 위해 다투었거나 이런 구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정말로 참 제가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보면 갈렙은 여기서처럼, 그렇죠? 여호수아만큼 버금가는, 그렇죠? 그 시대에 정말 주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용사였고. 그런데 이 갈렙은 특별히 맡은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갈렙은 진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뭐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지위나 어떤 것이 없어요. 특별하게 갈렙에게는. 그러나 갈렙은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충실하게 그 원칙을 지켜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정말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성품의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 그래서 아주 힘들고, 그렇죠, 어렵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원칙에 충실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몰라주고, 그죠?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어떤 권위도 부여되어지지 않고,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원칙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분의 견고한 터가 내 마음에 서 있을 때, 갈렙처럼 그 원칙이 내 삶에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짐승의 표의 환란을 지나갈 때에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원칙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읽어보면 이 르우벤의 자손들, 다담과 아비람은 고라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때. 근데 원래 고라는 레위의 자손이잖아요.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27장으로 넘어가면
이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실 때 이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딸만 있는 가정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실제적인 책이에요. 참으로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어떠한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참으로 자세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27장을 통해서. 자, 그리고 27장에 또 하나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안수예요. 안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 지식 중에 하나였어요. 안수. 그렇죠. 안수.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원칙에 서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를 참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안수하는 자기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안수라는 것을 베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수는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누가 안수했습니까? 바울에게 백성들이 안수했어요. 안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수란 것은 성령의 지도와 지혜가 수반되는 축복을 의미해요. 그렇죠? 또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성별할 때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안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도 안수를 행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7절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안수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안수는 하나님의 축복, 또 그가 해야 될 직무의 계승, 또 뭐예요? 그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안수란 것을 허락하셨어요. 안수.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임한 성령님의 능력, 그 사람에게 임해 있는 성령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의미로 안수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28장과 29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주신 제사제도, 그렇죠?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유월절, 그렇죠? 그리고 같은 무교절, 그리고 또 요제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방학이 지나면 또 어떤 가을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6절기를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이제 어떤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여기에 보면 상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 상번제. 야, 이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안식일에도 매 절기마다 먼저 드린 제사가 상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속죄제도 번제 형식으로 드리는데 거기에 화제나 전제를 같이 해서 드리죠. 짐승이 달라지고 희생제물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있는, 조속간에 항상 있는 번제예요. 항상. 자, 안식일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독주란 단어가 나와요. 독주. 영어는 strong wi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주. 자, 여러분, 이 술에, 포도주에 대한 여러분의 이 관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포도주. 이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의심들을 다 없애주실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에도 어릴 때에는 일일이 다 자식에게 알려주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주지만 자식이 점점 성장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그 엄마가 한 말의 의미를 자식이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경의 모든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과 명령들을 다 주셨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고 여러 가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그 변천사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없이 그냥 묵인해 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라는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웹스터 사전 중에 이 고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찾아보면 이 와인이 두 종류로 나와요. 와인에 대해서 하나는 포도즙, 하나는 포도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정결함을 가르치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것을 맛보시지 않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쓸개즙 말이에요. 그 식초 탄 쓸개즙. 그래서 여러분 이 술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무엇이에요? 술잔이라도 쳐다보지 마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요? 술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예요. 고기.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물들을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제한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핑계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제한해 두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셨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잖아요. 그들의 그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그걸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묵인해 주신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이건 괜찮아. 이것은 정말 망령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펼쳐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원칙을 배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 안목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어들이 있는데 30장 2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자, 서원과 서약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서원과 서약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뢰는 것이 서원이에요. 서약은 뭐예요? 여기 읽어보면 서약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로 주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약이에요. 주님, 저 이런 잘못 절대로 이제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서약이죠. 서약.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거기에 절대로를 넣습니다. 절대로. 서원은 주님, 제가 죽어도 이 일은 주님께 꼭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주님, 제가 이번에 꼭 그런 일을 사람들 많이 해요. 제가 주님 이거 집 다 팔아서 교회 짓겠습니다. 이런 서원. 또 주님 저 절대로 다시는 이런 죄 안 범할게요 하는 서약. 서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서약은 내가 하지 않기로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서약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뭘로 한다고 나오느냐? 뭘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전도서 5장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전도서 5장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과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원에 관한 것이죠. 서원과 서약에 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길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로 주님께 서원도 하고 주님께 서약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쓴 단어 절대로 우리가 주님 꼭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한 터럭도 검고 희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속절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하는 주님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호간에 우리가 하는 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의 법칙이 뭐예요? 말의 법칙은 진실이에요. 진실.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이 틀렸어도 그것을 진실되게 말해야 돼요. 아, 내 마음은 사실 이랬었습니다. 이래야 어떻게 돼요? 일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가실 수가 있으세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는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맞아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말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빈말이라.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라. 그것이 말의 법칙이라. 옳다? 아니다. 그렇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 나왔어요?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생활에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우리의 말이. 그렇죠?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이거는 뭐 틀림이 없어요. 왜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이 말은 참 진실돼야 돼요. 말. 내 마음을 정말 표현해주고 있어야 돼요. 내 말은.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기를 쓸 때에도 결코 진실되지 않는다. 사람은 일기를 쓸 때도 뭘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일기가 남에게 읽혀졌을 때를 감안해서 일기를 써요. 그렇게 포장을 잘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너희에게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 그죠?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의 온 마음을 그 가느다란 마음의 깊은 골짜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동기와 은밀한 목적과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말의 법칙.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그것이 진실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여자들에게 30장을 더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여자, 남편 밑에 있는 여자에게는 어떤 걸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이 그랬어도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에 의해서 할 수 없을 때 그 여자들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1장에 넘어가 보면 31장은 특별히 이 정결에 대해서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정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결케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살면서
그 정결함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의식들이 있었어요. 손을 씻는 것, 진 밖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지나다가 들어오는 것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 정결하는 사업을 이 19절에 보면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렇죠. 자, 23절.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불로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3절이.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 품성 중에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그렇죠? 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 꺾여지지 않는 고집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을 내가 안다고 막 하면서도 그 내 마음에 어떤 한 가지 꺾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꺾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꺾을 수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결케 하는 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갖고 온 제사의식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문둥병을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은 뭘로 깨끗게 하고 진으로 데리고 들어옵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 재를 탄 물, 바로 그것이에요. 그럼 뭘 상징한다고 배웠습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이 뭘 상징해요? 그렇죠. 주님의 보혈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들어있어요.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피의 보혈, 그 피의 그 공효, 그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셨든지, 그가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무엇인지, 주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가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 없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에 적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31장, 32장, 33 해서 36장이 이제 민수기서가 끝나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도 도피성이 뭘 상징합니까? 도피성, 예. 숨을 수 있는 곳, 그것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같은 책에 보면 34절에 39장 34절에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지금 어디에 거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어디에 거하세요? 예,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어떤 땅을 얻을지 이미 경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뭔가를 얻기에 최선을 다하고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있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토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좁은 길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쓸 때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쓴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업을 하면 그것을 읽어보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우리를 향해서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 그렇게 많은 법칙과 그런 것들을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막상 살아보니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상 살아보니 이것처럼 편하고 이것처럼 마음의 평안이 흐르고 이것처럼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이 없잖아요. 뭐의 차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인생을. 그렇죠? 자,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근데 분배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각 지역의 그 지파의 족장들에게 맡기셨어요. 분명히 우리들에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질서가 필요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가 맡아서 하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각 지파의 구역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들이 제비뽑기에 추첨했죠. 그렇죠? 예.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랐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배된 기업의 땅을 정복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놓았습니까? 그렇죠. 그 백성들에게 맡겨놓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해만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백성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법칙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읽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또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서를 끝내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민수기서는 그 모압 평지에서, 그렇죠? 예. 그들의 그 38년 2개월 동안의 그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마음이 어땠었고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을 쭉 돌아보면서 기록된 책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줍니까? 어떠한 생각을 우리에게 결국에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민수기서를 끝내면서. 그러면 책을 끝낼 때에는 우리 마음에 결론을 지어야 돼요. 모든 책은 읽고 결론을 지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참 좋다. 그래. 이런 말씀들 읽었지.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론을 지어야 돼? 성경을 다 읽고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결론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결론 들어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이구나. 여러분 개인이 각자 알아내는 이것이구나. 이거야 주여. 이런 교백이 튀어나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불러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구나. 이거야 주여. 하고 우리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불러요.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흐르는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민수기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아까 붉은 암송아지의 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가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우리의 맏형님.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지금도.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진리예요.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
그러니까 이 절대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허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절대. 절대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는 수도 없이 약속을 깨트리고, 그렇죠? 수도 없이 우리는 서원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우리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어떻게? 주님과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 목적, 품성.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바로 각각 갖고 있는 개성.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잖아요. 연합. 이것이 하나잖아요. 다양한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달라요. 그러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같아지는 것. 그러나 개성은 다 달라요. 하나님 절대로 개성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색깔. 모든 색깔이 다 아름답죠. 어떻게 어느 한 가지만 내가 좋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색은 아름다워요. 까만색이라 할지라도 참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다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색들이 어떻게 자기 색깔만 고집할 수가 없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예술에서도 미라는 것을 볼 때 그 색깔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색 중에서 조화를 잘 이룬 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하는 색들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 요즘 현대 예술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원칙에 개의치 않고 어떤 색이든지 독특하다 하면 모든 색이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안목을 갖고 예술을 해요, 사람들이. 그죠? 사람의 눈에 편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어떤 색의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독특함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미적 감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보세요. 특별히 튀어난 것이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그 초록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천연계를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개념인데 사람이 만든 세계의 개념은 아주 특별해요. 독특한 색깔들을 써서 뭔가 자극을 주는 그것을 예술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모든 안목이 달라져요. 보는 것들이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왜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죠. 자, 그것을 성경은 생명적 연합관계라고.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연합. 그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건 자세히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인간이 독특한 색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정말 조화가 아니죠. 그건 정말 독특한 건데, 하나님이 그런 색들로 만들어낸 것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런 연합관계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생명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생명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맺는 생명적 연합관계는 예수님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맺는 관계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리에 왜 이 교리가 중요한가? 우리 머리 안에 우리의 이 뇌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간의 이 올바른 이 성경적인 이해가 정말 기초로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생명적 연합 관계를 맺어올 수가 있어요. 통일, 다양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경적인 성령님에 대한 이해, 이 세 분에 대한 이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생각과 목적과 품성은 하나이지만 뭐는 다 각각 개성은 다 갖고 계셨어요. 세 분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신비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생명적 연합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당연히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어 보세요. 무슨 재간으로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생명적 연합 관계, 세 분에 대한 이해, 그것이야. 그분이시구나. 그분이시야. 이런 이해, 그분이 성령이시구나. 이런 이해가 우리 마음에 성경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 연합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우리의 품성이 하나가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임을 하나님이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개성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개발시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육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영생, 그렇죠?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적으로 육의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죽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온 힘을 씁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들여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생명도 막 들여요. 목숨을 바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건 절대가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된 거니까. 절대로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단 하나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때 우리에게 값없이 그 선물을 주세요. 값없이. 자,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예수의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였습니까? 저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 가운데 살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난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야. 내가 오늘도 이 죄의 힘에 눌려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 죄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솔직히 이렇구나.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어찌할꼬 주님 이렇게 제가 거짓되고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하고 나가는 그때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 고백이 그거 아니었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죠. 우리의 심정.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주님을 쳐다볼 수 감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 죄의 힘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더러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옛날 구약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항상 갖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물에 타서 그걸 뿌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자유해져야 돼. 죄로부터.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도 우리가 자주 속히 금방 사람들에게도 금방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잘못이 드러만 나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 가운데서 내가 찾고 구하고 깨달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성경을 왜 읽는가?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뭔가? 그것이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문제예요. 주제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주님에서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오늘도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구해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비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늘의 그 통치자가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비밀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딸들과 엄마가 어떤 걸 공유해요?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쁨이 참으로 부모들에게 커요. 엄마에게 딸이 기특하고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 경험하죠. 그런 거. 생각을 공유하는 것. 또 친구들과 어떤 것을 공유해 갈 때 참 마음이 기쁘죠. 하나가 된 것 같은, 정말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예요. 생각과 목적과 품성이 같아질 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큰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주님의 그 위대함, 주님의 그 덕성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다고 바울이 구원의 길을 찾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왜요?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도서 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글 있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이루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탐대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그래서 경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인간의 재능과 추측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려 보려고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학설과 가설로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또 놀라운 학문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우리에게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 우리에 관한 생명책을 갖고 계시는 그분,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갖고 계시는 그분,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그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고린도전서 2장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펼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마감할 때에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지고 새해를 맞을 때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드리시도록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악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미래를 염려하시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분이, 그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도록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